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 절에서 15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 절에서 15 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부터 시작하라. 예수로부터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음, 후회했던 기억이 있으세요? 살면서 나는 이때 이거를 선택한 건 참 후회된다. 나는 저때 이 했던 것은 참 후회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음. 우리 장모님께서 예전에 젊어서 이렇게 막 일을 많이 해서 집을 한 채 이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집을 사려고 할 때 음 주위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파트를 사라. 아파트를 사라." 근데 그때 어려서부터 꿈이 그냥 주택 있잖아요. 주택 이렇게 2 층짜리. 예. 고게 꿈이셔 갖고 아파트를 안 사고 그냥 주택을 샀대요. 근데 그게 10 년이 지나고 20 년이 지나니까 어떤 게 값이 더 올랐을 것 같아요? 그냥 주택이 올랐을까 아파트가 올랐을까요? 아파트가 엄청 값이 오른 거예요. 그래 갖고서는 '그때 아파트를 살 걸.' 이렇게 후회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우리들이 살면서도 이렇게 후회했던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없으세요? 후회했던 거 없으세요? 저도 후회했던 거 모르겠어요. 지금 어렸을 때 거 외에는 사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는 후회하는 일이 없어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후회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런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살면서 후회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후회하였다면 '왜 후회를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그러면 있는가?' 예.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있잖아요. 그쵸?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없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인간들 중에는 누가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런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지혜를 담아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서예요, 전도서. 물론 잠언서도 좀 지었지만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도서 시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수고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뭐래요? 최고의 지혜자가 말하는 인생은 뭐래요? 헛되대요. 우리 앞에서 얘기한 후회로 가득하대요. 후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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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한대요. 그래서 인간이 했던 모든 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유익한 게 하나도 없대요. 다 헛되대요. 다 후회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후회래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한 세대가 간다. 이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예. 부모 세대는 죽고 자녀 세대는 또 살고 또 이 자녀가 부모 되면 이 부모 세대는 죽고 또 자녀 세대는 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게 헛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뭐 표현이 아둥바둥 산다고 그러죠. 아둥바둥 산다고. 아둥바둥 살아봐야 그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죽으니까. 죽으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따르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8 절에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뭐래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래요.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쉽게 생각하세요. 인간 생각의 최고봉. 인간 생각의 최고봉. 과학, 의학 이런 게 다 철학이에요. 예. 과학, 의학 이게 다 철학이에요. 인간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인생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게 철학이에요. 음. 그래서 그게 세분화된 게 인제 뭐 과학, 수학, 의학 이런 거예요. 근데 뭐래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왜 조심하래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라."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생각, 헛된 생각들은 다 초등학문에 불과하대요. 초등학문이 뭘까요? 초등학문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중등학문, 고등학문, 대학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초등학교 수준이래요. 초등학교 수준. 뭐에 비하면? 예수의 지혜에 비하면 이건 초등학년 수준이래요. 왜? 아까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헛되기 때문에. 헛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는 삶이기 때문에 헛된 삶이기 때문에 이건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헛될 뿐이고 후회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 놓아도 죽은 자가 그 재산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죽을 때 재산 가져가실 분 있으세요? 가져가는 방법 있으세요? 가져가는 방법. 없어요. 없어요. 음. 그 재산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주어도 그 자녀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고백처럼 자녀들도 역시 헛된 삶을 살 뿐입니다. 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인제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겠어요? 나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예. 인간의 선택과 삶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삶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철학과 또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뭐냐? 인간의 철학과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을 뭘 생각할까요? 죽음을 생각해요. 왜? 인간의 결국이 죽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게 뭐냐? 결국에는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내요, 초월적인 존재. 예. 그래서 중국에도 여러분들 종교가 있죠. 뭐 저기 뭐야 자연을 선택하는 자들도 있고 음 또 어떤 신적 불교도 역시 철학이죠.
불교는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고타마 시타르타. 예. 석가모니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석가모니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해탈해라. 너를 초월해라. 지금 번뇌하고 있는 너를 초월해라. 이거예요. 초월이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고 이게 종교예요.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종교.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막 찾죠. 예. 그리고 찾아냈다. 이게 종교예요. 근데 아직 찾지 않고 인간이 할 수 있다. 이게 철학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음.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한 것이 철학이고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초월적 존재를 찾아 그 초월적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철학이고 종교예요. 근데 이 철학하고 종교가 왜 매력이 있냐면 인간의 수준에서 알아먹으니까 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될 것 같거든. 나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정성이 쌓이고 쌓이면 뭐가 된다고 하니까 이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과학도 의학도 제가 철학의 일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좀 전에 우리 임장원 선생님 약도 이렇게 드셨어요. 그러니까 약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약도 드셨어요? 그 누가 먹으라고 해서 먹는 거예요? 의사가 먹으라고 해서 먹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있으니까 드시는 거 알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약 먹어요. 저도 비타민 먹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약 누가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의사가 먹으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쵸? 아니 의사가 얘기하는 거 뭘 믿고 그걸 먹어요? 의사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쵸?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는 거하고 의사가 "약 드세요." 하면 약 드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먹는 거예요. 이 약이 들어가서 어디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어디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몰라요. 의사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의사가 말하는 대로 먹는 거예요. 이게 종교죠. 이게 종교 아니에요? 환자에게 있어서 병원의 의사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의사가 하라면 다 해요. 왜? 그러면 사니까. 그러면 죽지 않고 사니까. 이게 종교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종교죠. 예. 그러니까 의사가 이 철학과 이게 우리가 지금 철학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지금 철학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교육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김옥금님? 김옥금님 안 들려요? 김옥금님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나 보다. 어떡하지? 그래요. 일단 예배부터 빨리 끝냅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의사가 하는 말을 따르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요. 해결이 안 되죠. 그래도 끝내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의 한계라는 거예요. 철학이 틀렸다가 아니라 의학이 틀렸다, 과학이 틀렸다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 먹지 말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를 말씀드린다는 거죠. 음. 그런데 이 모든 게 철학과 종교는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인간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한다. 근데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한 게 헛되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건 헛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기독교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가고 그것을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 이게 기독교예요.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오셔서
십자가로 피 흘리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솔로몬이 말한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죽음의 문제가 주는 또 하나의 문제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지금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세례는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앞에서 공인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를 받은 너희는 이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합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러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우리를 법적으로 꽉 묶어 놓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를 꽉 묶어 놔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죽음의 법이. 죽음의 법이 우리들을 꽉 묶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합니다. 죽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법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14절부터 우리가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세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재판관이 황제만에 대해서 너는 죄로 인해 죽어야 돼. 땅, 땅, 땅 했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땅, 땅, 땅 해결 그 죄의 문제가 저를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전 그것과 상관없다. 벌금 안 내도 된다. 죽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죽음의 법으로 인해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상관할 수가 있었어요.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영, 술귀신의 영, 중독의 영, 음란의 영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들에게 상관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우리는 해방이 됐다. 자유롭다. 이해되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다른 종교 철학은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끝내는 죽습니다. 그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죄가 있다는 의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잘 해내겠다. 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후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 이룬다? 거기는 후회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로부터 시작하세요. 예수가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가 열심히 뭐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오른다. 그럼 우리 자녀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애 없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해서 뭐 돈 많이 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러면 죽지 않나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후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로부터 시작함을 알려줘야 돼요. 네 인생은 예수로부터 시작된다. 황제만이라고 하는 인생은 황제만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황제만으로부터 시작하면 죄뿐이고 죽음뿐이고 후회뿐이에요. 하지만 황제만이라고 하는 자의 인생이 예수로부터 시작하면 예수가 날 구원하셨고 예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예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후회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후회한 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후회가 많아요. 근데 지금의 삶은요. 후회가 없어요. "아이 목사님 뭐 사는 게 변변치 않으시면서." 맞아요. 사는 게 변변치는 않은데 후회는 없어요. 제가 언제 알았냐면 제가 박사 논문 통과되고 박사 논문에다 이제 감사의 글을 이렇게 쭉 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박사 논문 쓰는 동안에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막 썼어요. 그래서 총장님도 쓰고 그다음에 뭐 교수님들도 쓰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맨 끝에다가 인제 제일 수고하는 사람이 인제 저희 아내죠, 아내. 예. 저 논문 쓴다고 계속 뭐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인제 저희 아이들 이름 3 명을 썼어요. 아미, 루아, 로이 이렇게 하면서 '얘네한테 뭘 감사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향해서 뭘 감사할까 하다가 이 아이들이 내가 이 아이들한테 예수 이름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딱 하나 남는 게 그거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들한테 돈도 못 물려주고 그렇다고 뭐 권력을 못 물려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이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 내가 잘 살았구나. 내 인생 후회가 없구나.'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짜 최고구나.' 그리고 제가 썼던 이 논문의 그 개념, 하나님의 이름 예 그 개념을 내가 그 개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는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후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후회 제 삶에 후회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제가 했나요? 아니요. 예수가 하셨잖아요. 예수가 하셨잖아요. 나의 모든 삶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어요. 왜? 제가 한 게 없으니까. 제가 했으면 저도 뭐 돈 벌면서 살았겠죠. 돈 잘 벌면서 살았겠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요? 황제만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시작한 일은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역시 우리 예수가정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 예 예수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후회가 없습니다. 돈 버는 것도 예수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녀 키우는 것도 예수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정을 이루는 것도 예수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그 삶의 결과는 예수께서 다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구주. 예.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옥금님 소리가 안 들려 갖고 예 그러네요.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홍금이 안 들렸어요? 안 들려?